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따라요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도 영원 내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림으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나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이 침몰치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품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기도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승리하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주 예수의 놀라운 가운데 세우신 주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사신 주 아버지의 기름 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축복의 손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역사심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아버지의 기름 부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축복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얼굴이 찌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광야는 위험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어서 건조한 땅, 갈급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우리를 찍어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참 어려운 땅이고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 물이 없어 갈급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정말 먹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는 어려운 삶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불뱀과 정갈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는 사건들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삭막한 광야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막한 광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로운 역사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야곱과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들과 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광야로 나아가는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쫓아오는 형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뭐 할 수도 없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밤에 그 광야에 누웠을 때 정말 무서운 동물들도 돌아다닐 거고 울음소리도 들릴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야영을 이제 한번 갔었는데 좀 광야처럼 좀 활발한데 뭐 물론 그 야영장으로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텐트를 쳤는데 저쪽에서 자꾸 무슨 늑대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가까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잠을 못 잤어요. 뭐 저만 있으면 모르는데 애들도 같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혼자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깨워갖고 불 켜놓고 나무 떼놓고 저희는 뜬밤으로 정말 밤을 샜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 잔다고 누웠겠지만 누운 게 누운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갈 장자의 명분도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좋게 말하면 사왔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또 그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축복도 홀라당 뺏고 싶어서 팔에다 털을 두르고 형인 척하면서 축복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축복도 뺏어왔고 장자의 명분도 뺏어왔고 축복도 뺏어왔으니까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순서가 됐습니다. 형 에서가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저질러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 리브가가 혹시라도 형제 간에 사륙이 벌어질까봐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다른 하인이나 누굴 데려가면 혹시라도 걸릴 거 아닙니까? 얘가 와갖고 누가 말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냥 도망갑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것도 빼앗아 왔는데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광야에 혼자 버려진 그 순간. 얼마나 정말 고독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구나. 그 마음 가운데 광야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야둥바둥대며 다 해봤는데 결국 인생의 광야 가운데 혼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의 또 너의 아버지, 이제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기꺼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했던 축복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혼자 버려졌던 그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빼앗는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남의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내 손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 손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친히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미래를 밝혀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이 축복의 역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결국 받은 축복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내가 빼앗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뭔가 빼앗아 오려고, 내 힘으로 뭔가 억지로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모든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 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지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무엇을 해서 빼앗아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 내가 억지로 빼앗는다고, 억지로 그것을 움켜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억지로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뭔가 해보려고 막 해봅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대에서 공부를 할 때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걸 좀 리서치를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갖고 이제 그 스토리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분 아니고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이제 그 식당을 지금은 몇 군데를 하세요. 꽤 큰 식당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처음에는 이제 장사를 하는데 뭐 해야지 많이 남습니까? 그쵸. 처음에 좀 많이 남기려고 최소한으로 막 이렇게 조금씩, 요만큼 하면 얼마니까 계산해 갖고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얼마 되니까 얼마를 받으면 되고 요렇게 해야지 계산을 해갖고 쫙 장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웬만큼은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남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처치가 곤란이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엔 아까워갖고 이거를 얼렸다가 조금씩 넣어서 조금씩 팔았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장사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됐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끝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달만 더 해보고 그만해야겠다. 내가 무슨 장사냐.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요, 그동안 남은 거 있잖아요. 주문해 놓은 거 뭐 이런 거 싹 다 퍼줬대요. 잔뜩 넣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계속 한 그릇 나갈 때마다 이제 순두부하고 뭐 이런 건데 나갈 때마다 그러셨대요. 야, 요거 망했구나. 요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받는데 요게 4,000 얼마, 이게 4,000원은 넘어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안에 들어간 게.
그래서 나 이제 망했다. 이거 해봤자 이제 돈도 안 남고 그래 어차피 문 닫을 거 어차피 썩을 거 그냥 다 주자. 그리고 잔뜩 퍼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한 달 돼가고 문을 딱 닫으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어 터지게 들어오더래요. 미어 터지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할 거니까 한 달을 딱 채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재료가 다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문하다가 문제는 이것저것 원래는 넣어야 되는 것만 쭉 넣어서 해야 되는데 없더래요. 그 물건이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료를 그 음식 종류가 많아진 이유가 재료를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없어서 다른 걸 사다가 넣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어떻게 제일 만만한 게 곱창이나 이런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미국 애들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곱창 넣어갖고 곱창 순두부하고 무슨 순두부하고 그래서 하나 두 개 늘었더니 어떻게 해? 지금은요 한국 사람은 아마 LA 가서 가장 많이 먹는 순두부집이 그 집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국 애들 거의 한 절반은 외국 애들도 먹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근데 맛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종류도 그렇게 그 집 가면 종류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집 가면 꼭 곱창 순두부를 먹는데 많이 늘린 이유도 어떻게 해? 자기가 음식을 개발해서 늘린 게 아니에요. 물건이 없어갖고 이것저것 넣어야 되고 찾다 보니까 그거 찾아갖고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 메뉴가 됐더래요.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축복의 은혜는 어떻게 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려놔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사명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이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살려주셔서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또 희한하게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궁의 교육도 받았지만 또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의 사랑도 뜨겁게 가진 정말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리더십도 다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족을 향한 큰 사랑도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자기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회복시키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꿈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고 할 줄 알았는데 해봤더니 어떻게 해? 히브리 사람들은 네가 정말 우리의 동족이냐? 모르겠다. 아는 척을 안 해줍니다. 애굽에서는 오히려 법을 어긴 자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지고 도망가던 그가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꿈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그 모세. 내가 왕궁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뭐든 알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민족을 향한 정말 그 열정도 있었던 그때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나이 80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정말 살아갈 방법과 아니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모세를 만나셔서 다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어쩌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오히려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7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아모스는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치는 이게 뭐 이것저것 다 나왔다는데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하는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 들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의 은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넘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옆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어떻게 해? 저 십자가 그런 거 한다니까 이러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두리번 찾다가 그것도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로마의 군사가 시킨 겁니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등치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좀 대신 져. 만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이 됐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가끔 그분을 생각하냐면요, 우리 맨날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만 온 인류를 통틀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정말 같이 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 하는 자가? 예하며 순종하는 자가 이 사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역사함을 순종하는 자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예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리면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그들에게 승리했고 그들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비가 오게도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악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합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요, 내가 이 정도 역사함을 행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움직여주고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 내가 더 이상 왜 뭘 해? 그러니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큰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면서 정말 그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울부짖었던 엘리야와 같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하셨을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라보이지 않고 지쳐 상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위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뭐한 자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안 쉬더라고요. 왜 안 쉬는지 아십니까? 꼭 다시 그 짐을 짊어지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엘리야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룬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쉬라고 하실 때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참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짐을 안 내려놓으시더래요. 왜 자꾸 이렇게 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요? 그러시더래요. 내려놓으셔야죠. 아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문제까지 맡겨요? 좀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제는 이 위로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정말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새 힘을 얻을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뭐하는 자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곤비하지 않겠다, 피곤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서 곤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피곤하지 않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향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를 향해 걸어갈 때에 내 삶에 피곤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서 왜 나는 피곤하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뛰어가지 않으면서 왜 내 삶은 곤비한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함과 힘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위험한 광야와 같은 이 땅,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사기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하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이 땅이기에 우리는 항상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광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위험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키심을 잊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음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제는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는 자의 삶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며 샤라레베리 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라며 사랑하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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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샤라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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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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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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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샤라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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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예수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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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예수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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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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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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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사라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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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샤라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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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예수 하레베리 하레베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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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라레베리 하라 샤라레베리 하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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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네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역사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가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광야를 바라보며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다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산소가 방패와 피난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진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쏟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히 손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